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 번데 다 벗으면 안 되겠죠. 예. 여러분들 죄송해요. 저는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동안의 근황 전체는 아니고요. 이제 파푸아뉴기니에서 1987년부터 사역했던 그 사역은 이제 16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신약 성경 완역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다 번역해주고 하는 일은 2003년에 마쳤고요. 그 후에 15년 지나서 이제 제가 번역한 그 성경을 쿠오트 원주민들이에요. 이름이 쿠오트입니다. 쿠오트 원주민들이 제가 번역한 그 성경책을 제가 그걸 가지고 오지 않았네요. 죄송합니다. 26명이 녹음을 해서 오디오 성경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두 번째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그렇게 또한 봉헌식이 있었고 제자들이 그렇게 잘하는. 저는 그래서 1980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불러서 성경 번역 선교 쪽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36년 동안 선교 일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복을 많이 받았는지 이제 제 삶이 증가하는 바가 있어서 오늘 이제 본문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아는 이제 말씀이지만 사실은 순종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하나님 말씀 중에 하나죠. 다시 한번 성경 다 외우고 계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특이하죠. 마지막 하신 지상에서의 마지막 말씀이신데 그게 유언으로 끝나질 않고 유언이면 명령이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하라 말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 예수 왕국의 세계는 없이 신비로운 그런 왕국이기 때문에 그 유언을 예언으로 하세요. 그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유언을 하시지 않고 예언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믿음이 좋은 이제 선교 후보생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이시니까 책임지고 그 일을 이루실 것은 확실하니 따라가자 그러면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되면 발이 떨어지질 않으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거의 3년 이상을 끌었죠. 이 말씀이 풀리면 내가 나갈 텐데 이 풀어지질 않으니까 왜 마지막 말씀을 예언으로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떠나기 전에 일단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언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리고 성취까지 약속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면 천상사역을 시작할 것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지상사역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이 하시게 되는 예수님의 천상사역과 성령님의 지상사역이 시작되는 그것을 약속한 것이다. 그렇게 깨닫고 일단 나갔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간증은 이단은 아니죠. 예, 성경을 그렇게 단순 명료하게 그렇게 이 규절을 그렇게 푸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저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자기를 보니까 무자격에다가 이건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자를 부르실까? 성경을 다시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를 열어주신 거죠. 불쌍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선교 세미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PPT를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만은 오늘 1장 8절 이 말씀도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세계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실 것이요. 증인들에게 요청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순종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것이고 예언하신 그분이 성취하실 것이요.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된다.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야 되는, 이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자기가 부름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16절에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 이방인에게로다. 유대인 헬라인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 그죠?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위한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스토리는 기본적으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도 복음 스토리고, 믿음으로 나선 선교 사역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음이고 그것이 증명되어야 마땅하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이렇게 읽어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9장, 10장, 11장이에요. 그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막 고민하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로마서 9, 10, 11장을 읽을 때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인데 왜 로마서를 쓰면서 유대인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고민을 할까? 이유가 뭘까? 큰 질문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그 로마서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비하심으로. 그러면은 자비라는 내용이 그 전에 있어야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는 말이 통하는데 이스라엘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한 거기에는 자비라는 그런 내용은 별로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도 바울의 더 깊은 고민이 뭐냐 하면 이방인의 구원인데 이방인의 구원 문제를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의 구원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면서 이방인들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도 동시에 사랑해서 구원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무엇? 자비하심으로. 거기서 로마서가 다 풀리는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이방인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를 포함한 또 많은 넌주이시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교 세미나, 선교 얘기를 들을 때는 사람의 선교, 교회 선교라기보다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고 기쁨이고 축제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는 복에 관한 얘기, 영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만나는 다민족 다문화에게,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저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주셔서 일산 교회에 엉뚱한 선교사가 와서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유목사님 대신에 이 단에 서게 되는 이런 이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분들에게 복 받았으니까 복덩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전후 좌우 인사하십시오. 윤 목사님 복덩이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다들 복덩이십니다. 성도님들 복덩이십니다. 이제 방송실 준비됐습니까? 나가겠습니다. 예,
저렇게 보이면 되게 자기 얼굴 찾죠? 내가 어디 있나, 그죠? 예. 우리 목사님께 요청했더니 많이 보내주셨어요. 다 쓰지 못하고요. 안 나오신 분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코로나 시대 세계선교 동향, 일산교회의 기회들. 아까 저희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제가 33살 때 파푸아뉴기니 그 식인종 부족에게 들어갔습니다. 저렇게 근육질입니다. 저희 쿠엇 언어가 이제 음성학적으로는 쉬운데요, 문법적으로 되게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26개 언어와 전혀 다른 그런 특별한 언어였기 때문에 필리핀의 타갈로그, 그리고 헬라어, 독일어 한 3개 정도가 합한 것 같은 그런 문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어보다는, 저는 이제 언어학자니까 아무래도 여러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까다롭지는 않아도 매우 까다로운, 그래서 문법을 해결을 해야 성경 번역을 시작하는데, 예, 그 과제가 좀 힘들었고, 제 가족 전체가 말라리아 한 100번 정도를 앓았습니다. 저는 한 26번 정도. 예, 저 작은 아이가 이제 한 40번 이상을 앓으면서, 예, 제가 그 아들을 잃는 줄 알았는데, 예, 그 아들이 지금 제일 잘 나갑니다. 자, 21세기 선교 현장 4대 변화. 복음의 촛대가 과거에는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주로 왔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주로 왔지만 지금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복음의 촛대가 북반구에서 시작됐지만 5대양 6대주 전체로 분산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이거죠.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하는 그 차에 운전 기사가 서양 사람이었다면 조수나 승객은 거의 다 non 웨스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을 무차별로 그냥 그 인종, 피부 색깔 아무런 상관없이 그렇게 줬는데 지역교회에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 하나는 그 복음의 촛대가 모든 지역교회로 분산되는 그런 때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선교 그러면 항상 해외 선교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고 옛날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 세계를 흩으시고 또 전 세계를 흩으셨기 때문에 전 세계 우리 한국인이라는 이름으로 흩어져 있는 분들이 거의 760만이 됩니다. 한 172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흩어져 있죠. 예,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한인들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온 다른 나라 디아스포라 이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또 그 호스트 컨트리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nameless, faceless 그런 선교사 이름이라든가 목사 타이틀 이런 것보다 일상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미전도 종족 선교 시대에서 디아스포라 선교,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흩다, 쫓아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 박해 이후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막 흩어지게 쫓겨나고 그러죠. 그런 뜻, 디아스포라. 흩어졌다 하는 뜻으로 그렇게 디아스포라는 말을 쓰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 선교에서 이제 지역교회 중심에, 그리고 태신자 선교 쪽으로 선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터키 선교 그러면 터키 지역을 얘기를 했어요. 터키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는. 그래서 터키 사람들을 선교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터키라는 지역 안에 갇혀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터키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디 있든지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것이 터키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선교 같으면 태국이란 나라에 가서도 선교할 수 있지만 전 세계로 흩어진 태국 사람들을 찾아가서 선교하고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태국 사람을 선교하는 것이 태국 선교입니다. 해외 선교와 국내 다민족 선교가 같이 되어지는 그런
해처모여 시대를 우리 선교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시행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시대에서 그 평신도 전문인 선교 시대로 넘어왔다. 그것이 세 번째죠. 그래서 지역교회가 세계 선교의 모태 허브로 자리 잡게 되고 우리의 일상이 세계 선교의 현장이 되는, 우리 쇼핑센터 또 학교에 자녀들 가보면 우리의 일상 거리에서 전 세계 180개국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이벤트가 있을 때, 월드컵 있을 때나 올림픽 있을 때 더욱더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는데, 일상에서 이미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데, 우리 그 한국 교회에 기회를 많이 주신 것이,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말을 많이 배워서 들어오죠. 그래서 구태여 영어를 하지 않아도 한국말로도 복음을 증가할 수 있고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바꾸셨습니다. 코로나 시대니까, 코로나 시대가 그 컨택트 선교에서 언택트 선교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또 새로운 생태계를 연 그런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런 선교는 아니더라도 보지 않고 선교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많이 안겨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그 교회 안에 가능하면 그 포커스 그룹이라 그럴까요? 여러 소그룹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소수그룹 사람들을 연구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보는 그런 일들이 또 시작돼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질문할 거 있으면 그때그때 좀 스톱을 시키셔도 됩니다. 질문 부담스러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자, 우리를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그러지만은 이제 비즈니스 쪽에서 이렇게 볼 때는 글로컬 비즈니스 이렇게 하거든요.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전 세계에 내 일터가 혹은 내 비즈니스가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 옛날에 힐튼 호텔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생각은 글로벌리 하고 일은 로컬리 해라. 근데 크리스천들이 이런 거죠. 기도는 글로벌리 해라. 순종은 어디에서 한다? 로컬리 한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기도를 골방에서 하지만 실제 지역교회에서 주일학교나 혹은 화장실 청소는 내가 직접 손으로 한다. 그것이 글로컬 크리스천이라는 말이 함의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대개 선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아이디얼해요. 저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 얘기할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예수님의 선교를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면서 늘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선교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선교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할 것은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8절이나 20장 21절에는 그것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죠.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런 거 질문을 하면은 그냥 선교사님이 물으니까 대답해 줘야 되지 하고 대답해 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많이 익숙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내용들이 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뭐 그동안 30여 년 동안 업데이트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일산이라는 지역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잘 실감하거나 몸에 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예. 자, 성경적 관점인데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 단체 선교나 선교사 개인의 선교가 아닌 지역교회의 선교, 그리고 지역교회 머리 대신에 예수님의 선교가 이런 특징을 가지더라. 어떤 특징? 지역교회적이고 끝이 있는 종말론적인 성격을 반드시 가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처음과 끝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실 지역교회의 확장 예언이죠. 우리는 그것을 언제나 세계 선교 명령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 항상 지역교회가 생겨나서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사가 파송되고 선교사가 돌아와서 다시 지역교회 보고하는, 철저하게 선교사가 얼마나 지역교회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부분이 지금까지 세계 선교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부분입니다. 가령 선교단체에 속한 선교사들은 선교단체를 얘기하지 지역교회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지역교회에 먼저 보고가 있고 지역교회가 선교단체와 접촉하도록 하지 않고 선교단체에 보고를 하고 선교단체가 지역교회와 얘기를 하게 하는 이상한 순서. 그러면 그분은 지역교회 멤버입니까? 선교단체 멤버입니까? 그것이 늘 약했습니다. 지역교회보다 선교단체가 역사적으로 혹은 선교 실력적으로 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세월이 있었죠. 랄프 윈트라는 분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 시대에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은 영국 분이고요. 미국 분하고 영국 분이 차이인 것 같은데, 영국 분은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선교적이어야 되고 선교 전체의 중심이 돼야 되는지 지역교회가 각각 굉장히 강조하신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기 전에 200년 전부터 그런 것이 선교계 내에, 목회계 내에 좀 갈등이 있었다. 그래서 그 선교단체 쪽을 굉장히 강조하는 선교사들이 훨씬 숫자가 많은 그런 그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이제 성경 번역 쪽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제 자신이 어디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제 자신의 정체성 1번이 뭔지를 계속해서 묻는 복음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돼줘야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저라는 사람과 동력을 하고 저라는 사람을 계속 현장에서 키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저는 선교사라 부름받은 것이 복음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계속 복음을 누리고 흘려보내고 또 계속해서 그 경험을 확장해서 더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하는 그 감정이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럴 때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 기분 좀 느끼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1장 8절에서 예언으로 하셨으니까 어디에서 이 예언이 성취가 되냐 하면 계시록에서 성취가 되죠.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 뭐예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만민들이, 말하자면 이 로마서 혹은 로마에서에서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던 땅끝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5대양 6대주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것으로 피크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취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맨날 계시록을 어렵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속에 감동 스토리, 그 잔치 어피브를 계속해서 보여줘요. 마지막 일들을 이제 스가랴에서 보여주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해주지만 전체적으로는 복음 스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복음 스토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복음 스토리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복음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할 때도 기뻐야 되고요. 듣는 사람들도 기뻐야 돼요. 어떻게 내 같은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저기 있는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결국 복음을 듣고 예배하겠구나. 왜냐하면 그분이 예언하셨으니까. 할렐루야죠. 이런 그 복음 전체가 선교를, 목회를, 신학 공부를, 일상을, 관계를 그렇게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느끼고 누리고 채우고 흘려보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하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우리가 자꾸 대상만 생각을 하죠. 땅끝까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기서 더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선교였다 하는 거죠. 오직 성령이 이 얘기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보면 어린 양 예수님 또 뭐예요? 보좌에 계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선교고 그분들이 교제로 동력으로 그 일을 결국 이루어내시는 거구나. 나의 구원을 위시해서 내 자식, 내 이웃들 그리고 땅끝까지 내가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제자 훈련에 집중했으면 이제는 목자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구나. 왜냐하면 다민족 다문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이니까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2주 3주 가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다 쏟아내는 단기 선교, 해외 단기 선교가 쉽죠. 하고 끝나오면 되니까. 그런데 다민족 다문화 선교는 우리 그 이웃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 선교 대상이니까 우리를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실수하는가도 보겠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그 실수를 많이 하고 또 크가는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이나 우리 일상이 전체 다가 월드 미션이 돼버리는 그런 때를 하나님께서 21세기에 와서 전 세계를 그냥 해쳐 모여시켜 버리셨어요. 우리도 해치셨고, 아니 해롭겠다는 뜻 아니고 흩어지게 하고 다시 모으시고 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일산 지역에 살지만 주님께서 움직이라 그러면 또 움직이셔야 되고요. 움직이셨다가 한국으로 다시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되고, 미국으로 가라 그러면 가셔야 되고, 그 신호를 계속 이렇게 듣고 그 움직이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까? 네. 좋은 일산 땅에 왔는데 또 어디를 가나 이 생각을, 강남에, 저는 이제 강남 쪽에서 왔으니까 강남 분들은 보면 강남을 떠나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저기 그 전라도나 제주도 가보고는 그게 아니었네. 예. 뭐 환경도 그러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지옥이라도 예수님께서 보낸 그곳이면 지성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은 거대 오페라로 인류 역사를 끝내는 장면이, 저기 보면 찬양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랜드 오페라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선교가 끝이 나는 그런 걸 보여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요, 이것은 기쁨이요 잔치구나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찬양으로 끝나는. 예, 우리 사는 데는 언제나 이런 위협이 있죠. 일산교회를 위한 글로컬 선교 지침.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교는 선교사, 선교단체의 몫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성도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임무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하나님의 선교 명령 예언에 대한 순종 이런 것은 상식이죠, 그죠? 선교사라는 이름을 달지 않아도 교회 자체가 그런 선교적 DNA를 가지고 있고 출발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시작. 기독교적 순종이란 복종과 추종, 대장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또 움직이시면 붙잡습니다. 동거와 동행. 우리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는 이제 동거까지는 잘하는데 동행은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머리는 가는데 몸이 안 가는 경우 봤습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는 머리가 가면 우리 선배들은 교회가 전체 잘 이제 따라갔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할 때도 그 복음 명령, 제자 명령을 하실 때도 꼭 뒤에 한 말씀은 꼭 붙이셨어요. 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렇게 픽업을 하셨지만은 그 제자 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어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가장
그 실족하고 난 다음에 뭐 거의 사역 인생 전체가 거들나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은 것은 제자보다는 훨씬 목자 쪽으로 다시 불러주는 그런 업그레이드를 하시죠. 용서도 용서지만은 그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면서 네가 제자 가지고는 안 되고 앞으로 네가 목자가 돼야 된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하고 베드로가 또 저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그 주의를 돌리려고 친구인 사도 요한 쪽으로 얘기를 하니까 There's none of your business. 그것은 네가 얘기할 게 아니라 You just follow me.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늘 예수님하고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그 호위무사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12 다른 제자들보다 수석 제자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사명을 부여한 게 있죠. 그래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최선을 다하고 굉장히 감동 스토리가 있지만 그러나 큰 소리를 너무 쳤잖아요. 다 부인할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큰 소리만 안 쳤으면 매력적인 사람인데 뻥이 센 사람이란 말이죠. 인간적으로는 뭐 유다 보면은 얼마나 그 정연해요. 처음부터 팔아먹을 생각을 했고 그것을 철저하게 진행한 다음에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깨끗하게 자기 목숨을 해결해버리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철저하게 비신앙적인, 그렇죠? 깔끔하지만 철저히 재수 없는, 그렇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밥 먹기는 싫지만 너무 큰 소리 치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복음적인 이제 그런 이그젬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사도행전 보면 뉴 피터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얘기는 내 얘기구나 하고 이제 알 수 있죠. 사실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다루기 위해서 먼저 하신 일이 있었죠. 그게 뭐죠? 세족식. 예수 왕국에 들어오는 가장 큰 예식인 네 발을 거룩한 내 손에 맡겨라. 그러기 전에는 네 인생은 해결 안 되고 네 사역, 네 미래는 없다. 그걸 그렇게 했는데도 그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죠? 여하튼 그 모든 스토리는 다 복음 스토리죠. 여러분들이 그 복음이란 주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로마서를 복음이란 주제를 보면 어떻게 내 비리를 이렇게 철저히 알고도 그것이 마치 문제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가 죽을 자리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수치 치욕도 즐겁게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나를 의인 되게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막 성령의 동력자까지 이것이니까 이게 웬 대박이냐. 여러분 자다가 깨나다 보면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나 혼자 즐기고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다가 진짜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겠다. 이 맛있는 가장 좋은 약을 나 혼자 먹고 이렇게 숨기고 있으면 안 되지. 누구에게 전해야지. 내 아들에게 아내에게부터 시작.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선교를 시작한. 하나님의 선교는 저 사람이 불쌍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복음을 누리고 채우고 만끽하고 난 다음에 흘려보내는 그런 선물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던 선교사님도 89년 됐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렇게 시작하셨고 그렇게 가정을 내어놓는 그 권사님도 그렇게 시작하신 거고 또 우리가 다 그런 기쁨 속에 또 하나님께서 제대로 알아듣기만 말씀하시면 I'm available, use me 이럴 분들이 다 앉아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선교는 뭐라고요? 읽어보시죠. 기다려야 될 소명이 아니고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빛과 소금된 군사에 마땅한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 소명 가지고 많이 그랬죠. 아니요, 그런 것보다 교회의 소명 자체가 선교적 소명이에요. 교회에 소속된 지체로서의 나의 선교 소명은 당연한 거죠. 교회가 선교하는데 지체인 내가 선교를 하지 않고 선교의 머리 되시는 대장 되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일산교회의 대장이신데 그 대장이 움직이는 대로 따는 것이 선교니까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이 마치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증인이 되라 하는 부분에서는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본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 증인이 되라 다 같은 류의 그런 명령이죠.
국내에서 국외에서 그렇게 사는 것의 모습이 증인일 수도 있고, 그것이 편지일 수도 있고, 여러 표현을 성경에서 써주죠. 네 번째가 이제 제가 볼 때는 21세기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단어화하지 않았던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다 같이 건강하고 유쾌한 선교는 섬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한다. 우리 선교 사역에서도 그렇고 목회에서도 인물들이 주기철 목사님, 또 저 고신에서 한상동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그 일제시대를 굉장히 험하게 통과했지만은 배교하지 않으신 분들의 대표적인 그런 분들이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 2000년사가 가장 자랑해야 될 대표적인 그런 어른이시거든요. 그렇게 원수를 자식으로 입양한 경우는 전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런 분이 그 한국교회에서 나오셨죠. 근데 그분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우리가 볼 땐 참 믿음이 좋으시고 저 비밀이 어디 있나 그러는데, 성경은 그게 교과서적으로 그냥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시니라. 성경이 아주 그냥 헌법으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만 그 특별한 케이스로 이렇게 보는,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은 반대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것 사실이지만은 사실은 잘못한 게 훨씬 많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부하를 처음부터 끝까지 섬겨주셨는가. 예수 왕국의 특징은 왕이 국민들을 먼저 섬겨주는 나라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분이 제일 먼저 앞장서세요. 그분이 목숨을 걸으셨죠. 항상 그렇죠. 목사님, 우리 일상교회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잘 안 넘어와야죠. 지금 절제하시는 거죠. 우리가 팔자 고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사냐. 선교사도 그래요. 선교사 생활을 한 30년 하면 복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나. 그 기쁨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하는 선교가 더 쉬워요. 그 기쁨이라는 에너지가 많이 오니까 잔치하고 은혜 받고, 어떻게 내 같으면 벌써 잘라도 한참 수십 년 전에 잘랐을 것 같은데, 그럼 너 이제 알았나? 나 놀랍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2000년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사고 한번 쳐봐라. 사람 살리려고 사고 치는 거 특히 좋다. 교회 살리려고 사고 치는 거 대충 오케이. 니를 위해서 사고 쳐, 그것도 좋아. 왜냐하면 난 널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서 사고 치는 거 더 좋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권세 있는 복음 얘기를 하니까, 와, 이런 삶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참 쪽박이다. 나는 대박인데. 선교는, 목회는 반드시 그것으로 시작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윤 목사님한테 여쭤볼게요. 목사님 맞죠? 우리 목사님 보면 너무 저희 후배 목사님 중에서 이런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청교 도척이시고요. 그 말과 삶의 일치를 얼마나 추구를 하세요. 그냥 뼈에 살에 막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교회 제가 오는 건 제가 부끄럽죠. 그 정도로 이 강단에서 그것을 증명해낸 분이고 여러분들이 다 증인이시니까.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섬김이 있는 거죠. 그것을 뼈에 저리도록 아니까 그것이 100년 가고 1000년을 가도 지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제가 왜 윤 목사님 얘기를 합니까? 윤 목사님의 그런 목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전념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교는 모두 이런 얘기들입니다. 복음 얘기죠, 다. 자, 가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데 너무 이제 어려운 얘기가 조금 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참고로 그냥 하십시오. 자, 해외 타지 선교는 지금은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것이라고 요약을 해드렸죠. 영어로는 from everywhere to anyone. 모든 곳에서 선교가 이루어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그렇게 non-Korean, Korean, English, British 상관없이 내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녀노소 혹은 국적이나 피부 상관없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선교사 한 사람이, 유명한 선교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은 지역교회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셋업을 다시 해버리셨어요.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런 숫자는 사실은 아직까지 복음이 안 들어간 사람이 많고 우리 주위에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때, 그것을 조금 선교계에서는 카이로스라는 말로, 하나님의 시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말로 그렇게 정돈을 한 그런 단어를 씁니다. 뭐 그런 용어로는 그런 뜻이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되고, 지금이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선교의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그 센터가 어디라고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가는 센터가, 그 중심이 어디? 일산교회, 지역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돈이 되죠.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가 아닙니다. 지역교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잘하고 또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곳, 일산교회, 지역교회.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자, 국내 다민족 선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집단 선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꼭 사회 집단하고 민족 집단이 이렇게 교차를 하는, 가령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선교를 위해서는 이 경기도 땅에, 일산 땅에 이 사람들이 어딘가 모여 살아요. 개인으로는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가령 호주에서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만나면은 차 고물, 폐차 처리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해요. 인도 사람들은 주로 뭐 하죠? IT나 안 그러면 환전상들, 컴퓨터 계통. 중국 사람들은 뭐예요? 자파상 많이 하거나 중국 음식점. 일본 사람들은 조금 선진국 체험을 일찍 해서 그런지 좀 그런 거는 잘 안 하고 휴양시설이 있는 곳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듯이 일산 지역도 그런 특징을 가질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 교회에 특별히 연구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R&D 쪽으로 이런 다민족 선교를 위해서 좀 모이셔서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고 뭘 하는지 먼저 그것부터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어른 선교 쪽으로 보면 아이들이 재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일산교회에서 이런 걸 할 때 대상은 항상 누구여야 된다?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해야 부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도 아이들 선교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아이들 선교한테 집중을 하는 선교를 하면 부모들이 그 배후에서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이 그 자녀들과 만나거든요. 학부모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대상은 집안 전체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음식 솜씨 좋잖아요. 한국의 빈대떡. 우리 한국 선교가 가진 가장 중요한 파워풀한 두 식품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두 개 중에 하나만 먼저 얘기할게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대답 안 하시면 오늘 세미나 못 끝냅니다. 첫 번째, 컵라면. 두 번째, 여러분들 대답하셔야 됩니다. 예, 떡볶이. 그것도 맞는데요. 네, 제가 대답할게요. 네.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게 컵라면, 두 번째 커피 믹스. 그걸 잘 활용하시면 문을 열고 친절을 베풀 때 우리 그 쉽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한국 음식들 전하고 그분들은 그분 음식들, 그 음식 교환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도 음식이 있는 곳에 많이 가서 사람을 이렇게 만나시고 그 대상은 주로 아웃캐스트들, 세리들, 이스라엘 정통 집단들이 몹시 경험하는 그런 대상들하고 식사를 하고 그랬잖아요. 삭개하고도 먹었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그냥 보통 사람들은 별로 싫어하는 그런 대상들하고 이제 마음 놓고 식사를 하시고
그러셨죠. 우리 일산교회가 선교를 다시 셋업을 하실 때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구분하시되 반드시 서로 이어놨어야 됩니다. 국내 선교에서 선교한 이 경험이 해외 선교, 단기 선교에 가서 말 한마디라도 더 배우고, 목적은 늘 그래야 돼요. 제자 세우기 해야 돼요. 한 사람 제자 세우기. 그래서 가서 그 말을 다시 배워서 이쪽에 같은 나라, 같은 민족 사람들을 또 하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점점 좁혀서 조금 더 선교가 우리 마음에 와닿도록, 우리 눈높이에서, 우리 처지에서 가능하도록 소박하게 시작하는 것이 좋죠. 제가 알기로는 유 목사님은 그 하나님의 이 선교 방식으로 하시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경험 있는 분들을 만나서, 특별히 우리 그 일산교회가 속한 총신 쪽에 GMS라는 선교 훈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들이나 혹은 그 인프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구체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하는 일들이 다시 좀 세대비 정확하게 되고 리프레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국내 다민족 선교에서는 이런 리서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장 필요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일산교회 선교적인 그런 동력들, 리소스들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현지에서 그동안에 쌓았던 그 경험이나 실력이 있는 선교사님들의 충고도 받고, 그분들이 안식년으로 올 때 그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또 가이드도 해주고 또 이렇게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가 선교사님들이 올 때 그냥 카운셀링하고 선교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쉬십시오, 그것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국내 다민족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고요. 선교사들도 지역교회를 위해서, 지역교회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격으로요? 지역교회가 파송한 지체로서. 그래야 서로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제 그런 셋업이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또 기쁨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신생 생태계, 메타버스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메타버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온라인, 사이버 스페이스, 이런 장소 얘기를 주로 했지만은, 그리고 그동안에 얘기했던 것은 거의 기술이나 방법 쪽이었지만은, 메타버스는 하나의 생태계가 되어버렸어요. 거기에서 있는 사건이 이 유니버스, 지금까지 우리가 살던 이 세계하고 서로 조우를 해요. 가령 우리가 그 운전할 때 구글이라는 그런 지도 프로그램으로 가는데 그건 메타버스 상에 있는 지도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령 일산교회에 서울에서 올라오면은 그 GPS를 받아오는데 그 GPS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 지금 현재 청와대도 메타버스 상에서 막 팔고 벌써 샀더라고요. 그것도 250원에 샀는데 지금 벌써 250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놓고 또 막 살려고 하고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생태계, 새로운 사람들 세계관 학습, 플랫폼, 인프라.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그 매트릭스라는 영화, 그죠? 그런 영화에서 시작된 새로운 세계.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아바타 1, 지금 2가 나오죠. 그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생태계, 새롭게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하지도 못한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는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여러분, 저는 문화 예술 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SM이라는 연예 기획사가 에스파라고 하는 여자 그룹들을 만들면서 이 아바타를 만들었죠. 4명의 다른 멤버를 만들어서 춤추고 노래할 때 4명을 같이 세워서 8명을 세웁니다. 나중에 이런 거죠. 아바타가 나인지 내가 아바타인지.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한테 도전을 했죠. 지금도 이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보는 연예, 그런 공연에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마이클 잭슨 사람이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에 있던 사람을 메타버스로 불러가지고 공연장에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그거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습을 해야 되는 때가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얘기는 제가 목사님께, 아니요, 우리 방송실에 제가 준비한 거를 다 카피를 시켜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그냥 카피해서 조금 더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제 뭐 영어도 쓰고 복잡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거보다 우리가 그 사회 구조 주요 변화 쪽에서 우리가 메타버스 쪽에서 배울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양쪽 다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되게 뭐 오프라인은 비성경적이고 오프라인이 성경적이고 지금까지 익숙한 그 온라인 쪽은 귀신이 많이 그렇게 하더라. 양쪽 다 귀신 충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양쪽 다를 잘 점령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니버스 쪽에서만 싸우다가 이제는 메타버스까지 이제 챙겨야 되는. 그래서 험한 시대를 우리가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는 옛날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기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그런 깊은 말씀 묵상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 자신이 귀신이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굉장히 이제 어렵죠. 이 IT 발전, 이 메타버스하고 상관이 있죠. 도전과 교훈. 초대교회 신앙 정신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런 문화, 도깨비 같은 이 세상 또 새로운 세계를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게 요지고요. 자, 예배당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강조돼야 돼요. 왜냐하면 메타버스가 강조가 되면 주로 줌 예배, 메타버스 예배,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치리가 없어요. 그리고 성찬이 없어요. 교회 하나됨,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개인적으로 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자동화되는,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그 교감이나 동력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이 얻을 수 없는 오프라인, 우리가 현장에서 와서 유니버스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감동의 예배가 계속 되어야 된다. 뭐 우리 일산교회, 저는 주일 예배 때 제가 어디 교회를 갔다 왔다가 일산교회 예배를 꽤 자주 들어가 보면 살아있죠.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가 돼야 되고 찬양과 성찬식이 비열해야 되고, 그리고 드리는 예배 성령 임재, 특별히 그 보는 예배 쪽으로 교육적인 그런 장식이나 상징들이 많이 필요하다. 가톨릭이 쓰는 그런 상징 말고요, 교육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필요한, 그런 도움이 없으면 우리 그 머리 자체가 이 방향이나 그 주춧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눈으로 보이도록 뭔가를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예배드리는 예배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 임재 체험은 당연한 거예요. 인격적인 신앙 공동체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떡을 나누는 교제, 애찬,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가장 못한 게 이런 교제였잖아요. 예배도 그렇지만 서로 못 나누니까 서로 방콕하고 집콕하다가 메타버스 세계를 키워버린 거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식들이 그 세계에 우리보다 더 깊이 인발브가 돼서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까지 가는, 거기에서 받은 은혜가 일상에서 느껴지지 않으니까 우울증에도 빠지고 상당히 그 정신적인 문제를 많이 양산하는, 그러니까 양날의 검이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지식학습을 넘는, 지식학습은 머리에 둔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 학습은 정인격적인 학습, 관계적인 학습,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살아있는 복음의 기쁨이 있는 그런 학습이어야 되고 교제해야 되죠. 자, 온라인으로 확장된 신앙 공동체 중에 보완 가능한 지역교회가, 우리 일산교회가 보완 가능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적인 기능이에요. 교육적으로 이 온라인이 메타버스 세계를 잘 활용하면 매우 좋은. 옛날에 우리가 왜 화상회의 이런 얘기 많았잖아요. 꿈 같은 얘기였는데 지금은 가정에서도 해요. 교회에서 각 비즈니스 월드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오투어 시대의 일산교회 성장 방향은 우리 목사님과 이제 우리 당회나 또 재직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나누고 포커스 그룹이나 그 R&D 그룹에서 조금 이런 얘기들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내용들은 제가 보니까 온누리교회 예배팀에서 뭔가 만들어낸 게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 유튜브 상에 올려놓은 것 같으니까 온누리교회에서 이 메타버스 선교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그 선교 방침들이 떠 있으니까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조금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복습하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약간 머리 아프시죠? 예, 이걸로 정리를 합니다. 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죠. 자, 1번 시작. 선교는 목이 아니라 지역교회와 성도의 아브라함 자손으로서의 임무 사명입니다. 예, 두 번째 복종과 추종. 대장 예수님이 멈추시면 멈추고 움직이시면 붙잡습니다. 세 번째, 선교는 기다려야 될 사명이 아니고 소명이 아니라 순종해야 될 사명입니다. 빛과 소명된 군사의 당연한 바입니다. 네 번째,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건강하고 유쾌한 선교는 섬기기 전에 반드시 먼저 주님께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건너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원리죠. 원래 세미나는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다 얼굴을 보면 다 이해하신 그런 얼굴이라서 제가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다른 수 진행하겠습니다.